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들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부족하고 어린 영혼을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나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서 마른 뼈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인절 주일입니다. 아버지 2000년 전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사 받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까지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죽은 영을 살리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께서 37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바로 오늘입니다. 마가다락방에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 120문도가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성전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간에 에스겔 환상 중에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신 그 생기의 바람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불어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하게 불어서 120문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삼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태풍과 같이 생기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번성게 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에 산 선지자였어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나라,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모르고 다 포로가 되었어요. 노인들은 탄식하며 살고 젊은이는 방탕하며 살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사회는 혼란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갈대아 그발강가에서 쓰러져서 울며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울부짖으며 살아야 됩니까? 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 피눈물 나는 부르짖음을 오늘날 우리들의 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쁜 골짜기로 인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그 환상 가운데 보니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널려있는 뼈가 심이 많고 어느 버무리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고요. 이 말씀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그 뼈들은 썩어서 아주 백골이 되었더라.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참혹한 광경을 에스겔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아, 예 하나님, 지금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하나님, 수많은 뼈들이 보입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무슨 뼈인 줄 알겠느냐? 예,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해골입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은 지 오래돼서 살이 썩어 백골이 침투되어 있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살아서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불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모두가 다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 뼈들에게 태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라.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오늘날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설교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설교예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대신 전달하는 것,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자기 얘기들만 하고 있고 성경 본문만 읽어놓고는 세상 말만 하다 보니 무슨 놈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 재밌게 한다고, 웃기게 한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 뼈들이 살아납니까? 아니요. 대글대글 뼈로 굴려서 해골들이 왔다가 갈 때는 다시 또 대글대글 굴려서 해골이 돌아가는 거예요.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대언하라 한 대로 대언했어요. 에스겔은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두가 다 살리라 하셨느니라. 생기의 바람아 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오너라. 자고 명령했어요. 대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대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가다가 소리가 나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뼈가 탁탁탁탁 맞추더니 사람 형태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해골도 있고 딱 그러더니 그 뼈 위에 힘줄이 딱 입혀집니다. 그리고는 살이 생깁니다.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러니 그 뼈들이 지금 막 사람이 죽은 것처럼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 뭐예요? 숨이 없어. 숨을 안 쉬겠어요. 숨을 안 쉬겠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하고 안 쉬는 거하고 얼마나 천지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숨을 쉬면 사람이에요. 근데 숨을 안 쉬면 시체예요. 숨을 쉬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쉬는데 숨을 안 쉬면 한 구, 두 구, 세 구 시체. 사람이 아니에요. 숨을 쉬면 온기가 있어서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숨을 안 쉬면 차가워요. 몸이 차가워. 소름이 촉촉 끼쳐.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옆에 있는 것도 싫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 모양을 다 갖추고 있네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양손과 발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숨을 안 쉬고 있어.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라.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한 시체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기바람이 슉 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숨을 후 쉬더니 누워있던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큰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쫙 군대가 이루어서 자리야 열중시야 자리야 경계 그렇게 다 경계를 붙이는 거예요. 수십만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십만의 군대가 이루어져서 질서정연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래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야 돼요. 내 설교 하지 마세요. 세상 말 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방법, 돈 벌어 방법, 잘 사는 방법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내 영이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충만받은 성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을 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의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서 성령 받은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가 돼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대언자라고 그래요. 대언자. 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이게 왜? 저는 대언자의 입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성령 받고 입술에 권세 받은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때 악한 누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러 왔다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를 명할 때에 병마가 따라가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소리치러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권세 있는 입술로 기도할 때에 온갖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뭐예요?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말씀을 대언한 후에 신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지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다가 손 얹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명령하지요. 질병은 내가 예수 이름에 따라갈지어다. 병만은 따라가라. 문제는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지가 하나님인가? 어디 감히 지가 명령을 해. 예,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명령을 하고 그랬잖아.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바람아 불어라. 명령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저도 성령 받은 자의 권세 있는 입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들이 따라가는 역사가,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고침받고 고황장애 환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대신 외치러 가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외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너보고 하라, 나보고. 그래서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문제는 떠나가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만은 따라가고, 우리를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는 우리를 치료고 한 길로 쓸지라도 예수로 명령할 때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권세를 주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다 주었다. 그러므로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나을 것이다. 예. 여러분, 에스겔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 했더니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이 땅에는 사람들의 영이 다 죽어 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은 해골입니다. 해골.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해골들이, 왜? 바짝 말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해골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저는 봤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내가 옛날 지금까지 쭉 생각합니다. 갑자기 신학을 하라 하나님이, 신학 안 하겠다고 일본으로 4년 동안 도망갔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두 손 바짝 뜨고, 예 알겠습니다, 신학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세상을 떠나면 너무나 우울할 것 같아요. 중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 것처럼 내 신세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이 좋은 세상, 그렇게 즐기던 세상 떠나고 이제는 목사가 되라니,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자꾸 세상에 미련이 남아요. 자꾸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 앞을 향해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온통 해골들이 팍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서 해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해골인가? 그러면 이제 다시 기분 나빠서 앞을 향해서 가다가,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즐기던 세상인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얼마나 즐기던 세상인데 이거를 당장에 버리고 중이 절로 떠나듯이, 내가 그 속세를 떠나듯이 나보고 속세를 떠나라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또 뒤를 돌아보니까 역시 온 천지가 해골로 바글바글. 그래서 이제 뭔가 미련이 남아있으면서도 그걸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며 애지중지 살아왔던, 즐겁게 살아왔다는 그 세상이 영들이 죽어서 해구들만 저렇게 가득 차있는 세상을 네가 즐기고 살아왔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해골이 가득한 세상을 미련이 남아서 네가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자, 저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서 해골이다. 저렇게 이제는 저 해골도 된, 해골이 바글바글한 세상
뒤돌아보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미련을 버리라. 그리고 행여 저 세상으로 돌아갈 일이 있으면은 저 해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뒤로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담배도 하나님이 다 끊게 해주시고, 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담배도 하루에 2갑씩을 아예 항상 입에 물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니까 지금까지 냄새도 못 맡아요. 이번에 며칠 전에 5월 첫째 주 주일날 성찬주일이었죠. 그런데 성찬을 딱 딸고 요만큼 포도 주스에 100% 주스예요. 그거 남았길래 아까워서 홀짝 마셨는데 취해갖고 혼났어요. 술도 아니에요. 그냥 포도 주스 100% 주스예요. 그것까지도 취하더라고요. 내가 술병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그런데 주스도 못 마시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주셨어요. 완전히 끊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그 뒤로는 완전히 세상 뒤로 끊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영이 죽어 마른 뼈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른 뼈들아 너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힘줄이 입히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살아 일어날지어다 하고 태어나여 죽은 영을 살리는 그런 소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깊은 소식을 듣지를 못하고 영이 죽어 해골처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이웃에도 있고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해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에 죽은 영들이 와서 대언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은 그 해골로 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말씀을 대언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는 다른 생각들만 지금 온통 세상이 매출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잠만 자고 있고 자 이래서 다른 이 대언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런다면 영은 언제 살아납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해골로 와서 대언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또 그대로 나간다면 그러면 그 영은 언제 살게 되냐?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로 세상 떠나면 갈 곳은 뻔한 거예요.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내 영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 올라가요? 말씀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야 우리가 아무개야 올라오더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은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해서 못 올라간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다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종교생활 했어요. 종교생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가는 사람은 아직도 영이 죽어서 왔다가 그대로 해골로 영이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언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저들에게 생계 바람이 불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그 생계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가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이프만 들어서
CD 들어서 영이 산다고요? 아니요. 그건 간식이에요. 그건 간식. 우리 영이 사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강당에서 하나님께서 종일들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고 대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서 이 죽음의 세상에 해고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생기의 바람을 불게 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로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모습은 마른 뼈들로만 득식을 하는 곳이에요. 해골을 보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섬뜩합니다. 저는 어려서 집 근처에 산에 올라갔어요. 놀러. 진달래 피면 진달래 꽃도 따고 하려고 어려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면은 6.25 때 죽은 그 사람들 시신 뼈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여기. 우리 어려서 보면. 그러면은 다리뼈, 팔뼈 요만한 거 그것도 주스다가 모래로 막 닦아서 갖고 놀기도 하고 그걸로 카사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해골도 갖고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어려서는 그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산에 올라가면. 집 뒤에 산에 올라가면 그 바글바글했어요. 그때 당시. 아마 6.25 때 죽은 인민군인지 아니면은 국군의 시체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보면은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우리는 어렸으니까 그걸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나의 심령의 상태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해골의 모습이 아닌가? 영적으로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골의 모습인가? 이 순간 나의 가정의 모습이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 아닌가? 만약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그런 기미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큰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한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골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실 때 에스겔은 아무리 보아도 어떻게 저렇게 마른 뼈가 바짝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한 가닥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지 말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저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이 대언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하며 그때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나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끝에서부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사도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으면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마른 뼈도 한 군대를 살리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이제 모두가 다 끝이다. 다 끝났다. 내 나이 80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저 산속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어. 말도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가시도 그만 있고, 그리고 양들만 키우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난 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 말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용감무쌍하고 애굽의 왕까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내 인생 끝이다. 내가 바라볼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들어서 40년 동안 쓰시게 된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황혼기에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나이 100살이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도 90살이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실패의 원인은 뭐입니까?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포기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어 당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죄예요. 포기하는 것이 바로 그 큰 죄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사업이나 생활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절대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그의 인생은 끝장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변재현 교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기적을 기다리시기 바라요. 부탁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하실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을 불렀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부 출신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는 해만 뜨면은 끌려가서 사형에 처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절망해요.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그 간수까지가 그 가족이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살 때는 하나님은 아무 다시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래 잘하나 보자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의지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하 말씀에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밤새워 갈릴리의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는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젯밤에 그렇게 밤을 새워서 내렸던 그곳에 그 자리에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 배는 물론이고 친구의 배까지 꽉 채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렇게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에라이 평생 기적도 체험하지 말아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체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적을 꼭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꿔줘야 돼요. 교회 우선순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다 제껴놓고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다 보면은 실패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둘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에스겔은 신령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신령과 귀가 열려져서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은 내가 평소에 읽어놨던 그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인체적으로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감동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한 30분 설교한다면 그 설교 말씀이 30분 다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가서 확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바로 이거구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더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네. 우리 소리가 울리네. 못 듣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하고 하나님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만은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듣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신령한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이 받고 성령의 권능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붙어야 돼요.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내 심령에 성령의 불쏘시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성령이랑 영이 살아야 남의 영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니까 천상처럼 모든 만물이 다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가 들어맞았어요. 마른 뼈들이 우다다다닥 소리가 나더니 막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렇게 서로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연락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운동은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213개의 뼈들이 있어요. 그 213개의 뼈들이 서로가 들어맞고 구성되어서 그래서 하나의 인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뼈인 두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뼈인 척골이 있습니다. 가슴뼈, 이 목에서부터 이 가슴뼈의 흉골, 그리고 귀 뒤에 완골, 그리고 척추뼈의 둔골, 발목 다리의 퇴골, 그리고 발뼈의 족골, 이 모든 것들이 213개의 뼈들이 서로 이렇게 들어맞아서 하나의 인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산이 흩어진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발표가 되니까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모여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인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흩어진 우리의 심령들이 모이고 움직여서 하나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에 선포되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힘줄은 바로 혈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 조그마한 몸에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2700미나 돼요. 길이가 1100km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깁니까? 이 조그마한 인체에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2700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가장 남북한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종각이에요. 종각. 어떤 분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종각에 가면은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조표가 있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그 종각에서부터 평양에는 몇 킬로미터, 신우지는 몇 킬로, 함흥 몇 킬로, 부산은 몇 킬로, 광주는 몇 킬로, 다 거기에 적혀 있어요. 거기가 남북한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주까지가 몇 리나 될까요? 몇 리?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 곳. 천리야, 천리. 진주까지가 천리. 그러니까 2700리니까 진주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리고 이제 저 대구 정도 가면 2700이에요. 동맥, 정맥, 실핏줄까지 쫙 이렇게 빼보면은 그렇게 우리 몸의 핏줄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가 혈관을 흐를 때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만일에 실핏줄 한 군데라도 막혀버리면은 얼마나 고통을 심하고 거기가 더 심하고 썩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새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살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없는 그리스도는 마른 뼈 같습니다. 은사 없는 교회는 잡음만 나고 시끄럽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은사 없는 교회는 맨날 교회보다 불평만 합니다. 은사 없는 목사 입에서는 맨날 그냥 지식적인 쩍쩍 소리만 납니다. 그 쩍쩍 소리는 영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교만의 소리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히 받아서 마른 뼈를 일으킬 수 있는 은사자가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주의 종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야 죽은 자의 그 마른 뼈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성령 세례도 안 받고 은사도 없이 목회하는 것은 지금이나 불가하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하다 보니 자기 영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하려면은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그를 나의 종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자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성도도 성령 충만받아야지만 주의 종이 성령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 예수님도 성령 받고 목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선교하지 마, 목회하지 마, 가짜이다. 성령 받고 해. 그래서 오순절, 바로 2000년 전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성령 받자마자 베드로가 그 즉시 뛰쳐나가서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들은 꼭 성령 받아야 돼요. 은사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예요. 월급쟁이 불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합니다. 또한 가죽이 덮였다고 그랬어요. 이는 피부를 말하며 영적으로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강해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 생활을 잘하면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질병에 절대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건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생기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임종하면서 죽은 시체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지겹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기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생기가 없으면 시체요. 한 구 두 구 이렇게 쉬어야 돼요. 싫어요. 섬뜩해요. 뼈들이 들어맞고 혈관과 살과 가죽이 다 입혀졌어도 생기가 없으니까 시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이뼈 찌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하지만은 생기에 성령이 없으니까 무섭고 섬찟한 시체로 그대로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약이라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 신자 같고 건물도 화려하고 살도 피부도 다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없는 곳에는 영적 시체들만 있는 곳이 바로 될 수밖에 없어요. 무섭고 차갑고 냄새나는 곳.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자 냄새나는 시체들이 살아서 호흡하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어나서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각 교회도 각 가정에도 각 개인에게도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납니다. 그들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 상태 다 토해내버리라. 다 토해내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릴 것이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실상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로도 풍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부족한 것이 바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성령이 없다. 오늘 어떤 사람은 성령 임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임재만 갖고 안 되라고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는 물에 잠기듯이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잠김 받고 성령에 사로잡힘 받고 성령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온갖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나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마른 뼈같이 신앙의 죽은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계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계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생계 없는 곳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생계의 바람만 불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계의 바람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흙과 티끌과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형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흙과 뒷흙과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호흡이 없어요. 아직은 생명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흙덩이가 살아서 여러분 생명이 됐더라. 흙덩이가 살아서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생기 없으니까 흙덩이에 흙덩이 시체요. 생기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그때부터 우리가 사는 역사가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없으면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생동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생기를 받아야만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 있는 참 성도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듯이 에스겔 골짜기의 말을 해오더니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은 모두가 살아서 영이 살듯이 움직이듯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영이 살아있는 영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너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불 받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님 공유 재림하실 징조들이 여기저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홍수, 가뭄, 폭우, 우박, 전쟁, 지진,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것들이 가장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7년 환란 중에 나타난 징조들이 벌써 지금 온 세계에 지구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태국은 그 수도를 옮긴다고 그러더라고. 태국이 물에 잠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수도가 잠기니까 딴 데로 옮긴다고 그래요. 옮겨봐야 소용없어요. 태국 전체가 다 잠겨버리니까. 온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삼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생기에 임하면은 능력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 생기의 바람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침투색에 빠져있던 우리의 믿음이 생기를 얻고 신령의 은혜를 받아서 충성과 헌신 봉사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신앙의 병과 육체의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하여지고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며 피곤한 자가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불어서 그들을 살리신 생기의 바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대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각 개인에게도 강하게 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붙잡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너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겨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각 개인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영들이 죽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와 가정과 각 개인에게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영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충만하게 되기도 해주셔서 성령님께 붙들마되고 사로잡힘받고 잠김받아요 그러내가지 않냐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불에 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슴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인이 되지 않고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은사의 사람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다 기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벌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